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 적국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리고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강한 질투와 그를 대적함에 대해서 그는 피신하고,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서 피신했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가두왕 아기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간신히 살아나온 직후에 지은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인데요. 위태로운 이 지경에서 겪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는 감격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자존심을 구기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다윗, 그런 그 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갑자기 다가오는, 또 들이닥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 전혀 우리가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가까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그런 느낌이 다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각종 위기와 곤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다시 버티고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샤바르 레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뜻이 굳은 마음이 깨뜨려져 조각난, 굳은 마음이 깨뜨려져 산산이 부서진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말로 멘붕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혼돈하고 아득해서 자기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고 해야 하는지를 그냥 모르는, 그냥 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현재 당면한 그 위기 상황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말리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절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혜서 잠언의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구원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이 세상에 의술도 있을 수 있고 훈련과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바로 직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연구소에 있는 주회종들 중에는 일부 주회종들 중에는 그 각종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한세대학교나 또 순복음 신학원 등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전도사님이 엉엉 울면서 저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국장님께서 심할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찾아오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이제 무슨 회의차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누구누구에게 심할서를 받아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인즉슨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이렇게 출강을 하는 중에 사실은 그게 조금 주회종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좀 개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 한참 고참되는 어느 전도사님은 그 강의를 출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학기 내내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연구소의 어떤 일에 조금 차질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쏜살같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선배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들어서 이제 문제를 삼고 국장님께 그것을 고자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후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우시더라고요. 사정을 이렇게 여러 전후 사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글쎄요, 목회자가 목회자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흉이 될 수도 있고 험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막 우시는데 마음이 상했구나.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처럼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네. 심할서를 써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뭐 심할서 쓰라 그러면 쓰죠 뭐.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해가 풀어져야 하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 연구소 이 소원 모두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제 잠깐 위로의 말씀드리고 기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국장님께 이제 심할서를 가지고 올라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심할서는 취소하자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모함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일을 막 또 설상가상으로 일을 덮어 쓰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이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상황, 정말 배신을 당하는 상황, 몸이 아픈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토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찾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주 야훼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문제 가운데에, 아니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만 혼자 덩그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중에 계십니까? 바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던 것, 여전히 주님께서 가까이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위태한 상황, 그리고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시편 34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로 두들겨 맞은 마음, 산산조각난 영,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바로 이 통회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그냥 깨어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의인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의인 중에 바로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성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할 것을 또한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생활은 끊임없는 고난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갈등과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의 인격과 성품, 그의 신앙과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애통하는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중심으로 애통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바로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 끊임없는 이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 그 이후로부터 고난과 역경은 사실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한 신령의 성도를 돌보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구원으로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상황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죠? 그러고 계십니까? 주님이 돌보실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사실은 본인이 알고 또 느끼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10월입니다. 9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새벽에 주일 일찍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말씀을 이제 프린터를 다 해놓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말이죠.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4층에서 5층으로 이제 대성전으로 올라왔는데 뭔가 허전해요. 근데 성전에 다 올라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사무실에서 성전까지 올라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왔네요. 마스크를. 그런데 잠깐이었지만 마스크 없이 계단을 올라오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저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실에 내려가서 마스크를 쓰러 이제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 이게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그리고 그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딴 분이에요 또. 자,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코로나 상황이 펼쳐져도 질병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돌보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잠깐이었지만 마스크 안 쓰고 아래층 위층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돌보시니까 병들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대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10월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경험했던 바로 주 야훼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바로 소생시키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고난 중에 의인을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고난 중에 의인을 건지십니다. 의인을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주님을 따르는 의인,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요? 왜 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많은 것을 그는 실제로 자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거죠. 미국의 그 개혁주의 저명한 신학자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이런 책을 기록한 저술한 분인데요.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한 70여 저술을 한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성경 교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저술했던 유명한 신학자였는데요.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정답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의 인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시인하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쁘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빨갛게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나무를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세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참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죠.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바로 그런데 다윗은 그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이렇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고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셨고 또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와 주님께서 어떤 위기와 공고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고난은 와 하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고통과 낙심, 절망이 아니라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결과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의 고난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본인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주님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신앙과 생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지만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은 다시 일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인인 성도를 건지신다는 말씀, 바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소통하고 교제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신앙과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의인인 저와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다가와 있는 절망과 고난 중에 슬퍼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건지시냐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구제와 생명을 마음껏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택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며 주께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